유마경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4보살품. 이 광엄동자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광엄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애를 찾아가서 문병하여라. 광엄동자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옛날 한때에 광엄성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유마일이 금방 그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절을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사께서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그가 저에게 답했습니다.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묘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곧 저에게 답했습니다. 순박하고 곧은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니 이 염원으로 말미암아 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으킨 가행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배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니 마침내 뛰어난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큰 보리심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법에서 잊어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보시가 묘한 깨달음이니 세간의 이숙과를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계를 굳게 지키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원하는 것이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욕됨을 참고 부드럽게 좋아함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중생의 마음에 성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맹하게 정진하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활발하고 열심히 수행하여 게으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계속 이런 말이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왜 도반들이 유마경 법문을 다른 법문보다 더 좋아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유마경이 지루하더라고요. 뭐 들으면은 막 지루해요. 이게 막 계속 이런 말만 나와. 막 뭐 일으킨 가행이 묘한 깨달음이니 뭐 증가된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니 하고 이렇게 그냥 말이 뭐 반복해서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이러니까 저는 되게 지루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마경의 이 가치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마경의 어떤 제 스스로한테 어떤 이 가치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제가 도반들하고 유마경을 가지고 법회할 때였어요. 법회할 때. 그때 비로소 유마경이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전부터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 불이종도를 이렇게 드러낸 뭐 최고의 경전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뭐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불이종도를 드러낸 최고의 경전이다. 뭐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유마경으로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법회를 할 때 이제 비로소 뭐 제가 유마경을 뭐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읽어볼 일은 없을 거잖아요. 이 경전을 따로 읽어보는 게 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뭐 재미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법회 교재로 법회할 때 이제 저도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처음 보는 겁니다. 뭐 법회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거나 이제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법회해온 어떤 시간들 내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뭐 이런 뭐 선문 공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로 이렇게 도반들 앞에서 법회할 때 이렇게 묘한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니까 미리 보고 뭐 제가 연습을 하거나 뭐 예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점검할 기회라고 해야 되나? 처음 보는 가르침이 이게 눈에 확 들어오고 이렇게 분명하고 밝아야 될 거잖아요. 뭐 저 혼자 보고 있으면 좀 안 밝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그걸 교재로 법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안 밝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론 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뭐 법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눈에 환히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런 묘한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기도 했어요. 예. 물론 뭐 지금은 전혀 없다 이럴 수는 없는데 지금도 뭐 그런 긴장감이 약간 있을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이 경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 이게 뭐 웬만큼 공부했다고 해서 뭐 눈에 훤히 다 보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체험하고 꾸준히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그게 훤히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전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 보이는 만큼 이렇게 뭐 보이기도 하고 뭐 애매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인가 하고 추측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어떤 추측이라든지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밝게 보인다. 뭐 그러니까 뭐 또 더 시간이 또 지나봐야 되겠죠. 지금 밝게 보이는 이게 전부다. 뭐 이럴 수는 없을 거고,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 보면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눈이 확 떠질 때가 있어. 이렇게 법회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읽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확, 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 전에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봤나 이런 건 모르겠고, 이렇게 뭐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제 유마경도, 유마경에 나오는 어떤 이런 가르침도, 저한테는 제가 도반들하고 법회할 때, 그렇게 다가오는 구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반복되고 좀 구질구질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있죠. 유마경에서 뭘 가르치고자 하는가 이게 뭐 몰라서가 아니고, 이 동어 반복인 것 같은 거를 제가 법회하면서 계속 읽는다는 것도 좀 지루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지금도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똑같은 말을 제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루한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이 유마경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이중도, 불교의 어떤 이 골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불이중도를 여기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그냥 곧장 얘기를 해요. 곧장 그냥.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제자라든지 뭐 보살들을 막 등장을 시키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곧장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유마가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이거를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인데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네. 듣기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마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또는 요마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게 그렇게 듣기 편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도반들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수준이 높아진 걸로 하죠, 뭐. 수준이 높아지셨어, 그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엄동자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광엄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애를 찾아가서 문병하여라. 뭐 또 쓸데없는 말 조금 더 하자면은 맨날 세존이 뭐 너 가서 문병하라. 저는 뭐 안 됩니다. 그럼 너 가서 해라. 뭐 저도 이래서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잖아요. 예, 음, 여기서도 지금 그랬어요. 앞에 미륵보살한테 가라고 그랬거든요. 미륵보살한테 가라고 그랬더니 미륵보살은 저는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랬거든요. 그 이유를 또 길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광엄동자한테 미륵보살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너가 이런 거예요. 네가 가서 문병하고 와 이랬어요. 광엄동자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옛날 한때에 광엄성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유마일이 금방 그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절을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사께서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그가 저에게 답했습니다.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에, 물론 이게 이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랬는데 뭐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그냥 한 대 바로 때려요. 바로 때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로 이렇게 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뭔가 이어져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선은 불친절하다 이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렇게 답했을 때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가장 친절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를 한다든가 뭐 그럴 어떤 여지를 준다든가 이러는 게 이제 더 불친절한 거죠. 그냥 거사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게 뭐 유마가 답을 했다 하더라도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좀 억지스럽잖아요.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방편으로 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방편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좀 억지스럽잖아. 왜 억지스럽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 아니,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 이게 뭐 따로 있어야 뭐 거기서부터 왔느니 갔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만 묘한 깨달음이에요.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 수도 없고 묘한 깨달음으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하죠. 여기에는 오고 감이 없다.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본래 마음인데 이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몸뚱아리로 여기를 가고 오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경계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속에서는 집이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여기 밖에 나가도 돌아올 집이 있거든요. 또 집에 들어와야 좀 마음이 편하고 밖에 나가서 자고 뭐 돌아다니고 하면은 이 피로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심이 되는 거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거든. 돌아갈 집이 없어 보세요. 예, 날이 저물면은 바로 어떤 이 고민이 될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서 잘지 어디를 갈지 이럴 거예요. 세간에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출세관이라고 하는 우리 뭐 마음, 본래 마음,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처럼 뭐 대문이 있고 또는 뭐 대문이지 뭐 아파트도 문 열고 들어가는 그게 대문이겠죠. 그런 문이 있고 어떤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출세가는 이 집이다 그러면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이 다 집입니다. 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하나하나의 이 하나하나가 다 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마음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왜 마음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분별할 때는 예,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현상만 쫓아다니거든.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이 현상만 쫓아다니면 끝이 안 나요. 예,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 그러니까 어떤 거를 취하고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뜻을 낸다 하더라도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를 붙들고 있어도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를 내가 이제 잡았다, 이루어졌다. 그럴 때만 좀 안정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 세간에 있는 모든 거는 영원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게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예,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자기, 나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예, 자기라고 하는 이 몸이거든. 가장 아낍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걸 이제 목숨이라고 더해요, 우리가. 목숨. 이 세간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없죠, 세간에서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뭐 별 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이 목숨, 몸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죽음이 두려운 거지. 영원하면은 죽음이라는 말도 없겠지만 그런 이름도 없겠지만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지. 영원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이걸 붙들고 있어 봐야 두려움만 크고 불안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몸을 믿고 살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 근데 세간은 그래요. 네, 우리가 왜 출세관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전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을 사실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예요. 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이제 어떤 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고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어떤 이 경험이라든지 세간의 어떤 상식, 지식을 가지고 세간에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삶의 무거움이나 갈등이라든지 뭐 몸의 병이라든지 이런 걸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의 고를 그렇게 이해해 버립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는 그 고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이 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고를 내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다 고입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 감동, 감격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고를 얘기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무상함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말과 고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삼법인에 나오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만법무아라고 나오잖아요. 그 무상이라는 말하고 그 고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고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내가 아무리 아끼고 좋아해도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 그래서 조음도 고입니다. 싫음만 고가 아니에요. 그 조음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거든. 지속되지 않으면은 뭐 우리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건 뻔하죠. 계속 시키고 싶은데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뭐 아픔이 생기고 이러잖아.
근데 다행히 뭐 첫 시간에도 제가 뭐 다행이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뭐 한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무상한 것을 이 분별해서 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이제 세간에서는 그걸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인 측면만 있지를 않아, 우리는. 사람인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다라는 그런 뭐 이름을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인 측면과 이 신인 측면 이러면 반신반인이라고도 그러려나? 뭐 신화에 그런 거 나오죠. 당군도 그렇잖아요. 당군도. 예, 하늘 사람인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 사는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 단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얘기하면 반신반인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이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늘의 기운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땅의 기운만 받은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우리는 제대로 실감해보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분별하고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니까. 이것만이 나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 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면은 또 동양 사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 예,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뭐, 어떤 이 동양의 사상으로 오해하신다든가 이러지는 마시고,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우리 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보다 그냥 참 저는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를 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 종교의 가르침이라든지 뭐 경전이라든지 경전이라고 하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경전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경전이라고 불리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힌두교에서 경전이라고 불리는 바가바드, 기타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경전이죠. 이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라고 하죠. 그 경전입니다. 도교에도 경전이 있겠죠. 저희가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렇게 가르침인 이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류 역사에서 쭉 이어져 온 내려온 어떤 이 종교적인 가르침 또는 우리 본성에 대한 이 가르침이 여러 어떤 이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런 종류를 다 살펴보거나 뭐 심도 깊게 본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심도 깊게 안 봐도 됩니다. 자기 본성을 깨달아서 자기 본성에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저절로 이제 여러 이렇게 가르침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말 하려고 참 길게 하네요. 우리 불교의 어떤 이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경전이라고 뭐 붙인 가르침 중에서도 엉뚱한 가르침들도 꽤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불교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어떤 가르침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을 이렇게 제대로 공부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눈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예, 불교의 이 가르침을 뛰어넘을 만한 가르침은 아직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본성, 우리 본래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리거든. 곧장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린다니까. 도가 뭡니까? 그냥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죠. 굳이 비유를 들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읽은 거니까 뭐 이런 어떤 이 본질, 이 근본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이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 자기 나름대로 여겨지는 것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한때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우주에 대한 거였어요. 우주에 대한 거. 뭐 평행 우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거를 지금은 이제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월홈인가 뭔가. 우리가 이 우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과 저기 이 태양계 중에 뭐 금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려면은 어쨌든 이 거리를 가야 되니까 뭐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과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저 멀리 있는 뭐 몇억 광년이 떨어져 있던 이 공간을 잡아다녀 가지고 휘어 가지고 내가 출발하고자 하는 이거하고 딱 붙여버리면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다는 거예요. 순간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굳이 선의 가르침을 얘기하자면 그거라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야 될 어떤 목표예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에베레스트산 8,848m 의 꼭대기야, 꼭대기. 아,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갖 애를 써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그 공간을 내 입구에 내가 발 딛고 있는 이쪽으로 그냥 확 휘어서 꺾어 와가지고 딱 붙여버리면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잖아. 이 선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냥 곧장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그냥 딱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붙여버렸잖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지금이라고 하든 과거라고 하든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을 그냥 딱 붙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선의 가르침은 이 불교 역사로만 봐도 혁명입니다, 혁명. 딱 붙여버렸다니까. 이걸 못 붙이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고지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 쏘아 올리잖아요, 자꾸. 그거는 물질 세계니까. 근데 그게 어떤 천체 물리학자들도 그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 그거는. 저는 그 어떤 이 물리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습 지어진 세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문외한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마음 세계에서는 뭐 제가 전문가냐. 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네. 아니 마음 세계라고 하는 게 이 모습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할 근거라도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의 세계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세계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있어야 전문가라고 하지. 어떤 종교도 이 불교에서 나온 이런 선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데를 저는 못 봤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그래서 이 가르침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법에는 수준이 없습니다. 우리 깨달음에는 수준이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에는 수준이 없어. 본래 마음은 우리 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건 손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뭐 수행한다고 더 늘어나거나 더 깨끗해지는 거 없어요. 근데 가르침은 수준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바른 가르침과 그러지 못한 가르침 이제 이런 말들이 있긴 있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에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선을 뭐 최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설득력이 없겠죠. 지가 하고 있으니까 뭐 최상승이라고 하겠지. 수행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이 최고라고 할 거니까 뭐 설득력은 없을 거야, 설득력은.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제가 설득한다고 되나요? 자기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자기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공부도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 이 간절함이 있어야 이제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에, 마음을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말로만 들어보면 뭐 이해도 안 되는 말들이니까. 하여튼 멋대가리는 없어요. 거사님께서는 어디서 오십니까?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무 멋대가리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제 이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 말을 벗어난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 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어색합니다. 예. 묘한 깨달음이라니 이게 뭐야? 차라리 조주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이러든가 고사님께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러든가 이것도 어색한데 이것도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그러면은 어디서라고 하는 이런 말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 스스로는 정말로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게 조금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묘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곧 저에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묘한 깨달음이라는 실체도 없는 이거는 뭐 정말로 물거품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꿈도 아닌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 이름만. 물거품은 모습이라도 있지. 묘한 깨달음은 모습도 없어요. 묘한 깨달음이라는 이름만 있고 말만 있지. 그림자는 진짜는 아니지만 모습이라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림자는 모습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묘한 깨달음은 모습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다니까, 이름만. 뭐 이름만 있으니까 이거 아무 뭐 쓸데없는 이름이지. 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불릴 만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그런 게 있을 때 이름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이름이 가리킬 뭐가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묘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는 곧 저에게 답했습니다. 순박하고 고든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니 이 염원으로 말미암아 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박하고 고든 염원이다. 이 순박하다, 우리가 순수하다, 뭐 이런 말도 어차피 우리가 세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말 또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 말들은 자기가 직접 여기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다 보면은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또 신약에 나오죠. 죽은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난다 이런 말이 이걸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이런 말, 뭐 순박하다, 믿는다, 뭐 발심이다, 뭐 이런 말들이 아무리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자기 생각, 자기가 이런 뜻이지라고 여겼던 그런 생각이 그 말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 자기 뜻은 사라져. 모든 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말에서 자기 뜻이 사라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말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는 자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한 뭔가가 들어가 있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어떤 뜻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 믿음, 뭐 행복, 자유, 깨달음, 부처, 분별, 망상 모든 말에 자기 뜻이 안 들어가 있나요? 하늘 땅에는 자기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저걸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이 몸으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갓 태어난 갓난 아이는 저게 하늘인지 땅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런 거 몰라요. 모든 말에는 자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예요, 실은. 이 얘기는 모든 생각에는 자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에는. 그게 어떤 생각이다 하더라도 모든 느낌, 감정에는 다 자기가 들어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순수하다, 순박하다 이런 말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면 그 말에 내 뜻이 사라진다니까. 내 뜻이 사라지면 순수, 이게 순수야. 이렇게 돼. 순박, 이게 아니 순박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어, 이런 말이었어, 이렇게 된다고.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처가 이런 말이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뭐 이게 부활이다 그럼 부활이죠. 거듭난다 그럼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이 법에서는 순박하다, 순수하다 이런 표현, 뭐 진심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 세간에서 진심이라고 쓸 때는 그 진심 아닙니다. 그 진심에 자기 뜻이 들어가 있다니까. 자기 욕심이든 바램이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진심이겠습니까? 믿음, 사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에 믿음이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말로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믿지 못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0%가 아니야. 진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는 진심이고 싶지. 근데 이거는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절대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말에서 내 뜻이 사라져야 돼요. 내 뜻이 사라진다는 말이 주제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주인공이 없다. 주인공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이치 도리가 없다. 달리 얘기하면 이유가 없다. 아무 이유가 없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데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냥 뭐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박하다는 말. 도덕경에서는 이거를 통나무 박자를 써요. 통나무 박. 통나무 박자를 써서 이걸 이 순박, 순수, 도를 이제 이 통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통나무라고 하는 것은 손대지 않은 겁니다. 손대지 않은 거. 우리가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그 나무를 우리가 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뭐 자르든가 뭐 조각을 하든가 판자를 만든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렇게 손대지 않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뜻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자기의 주장이나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게 묘한 깨달음이라는 거. 그게 묘한 깨달음. 이 염원으로 말미암아 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 허망하지 않아요. 자기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 허망합니다. 왜? 자기 뜻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지거든.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이 몸에도 자기 뜻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허망하지가 않아요. 자기 뜻이 들어가니까. 자기 뜻이 들어가면, 이건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뜻이거든.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사라질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 달리 얘기하면, 나라고 여기고, 내 몸이라고 우리는 평생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한 번도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안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그래서 안다 그러면은 뭐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이 정도인데 그건 너무 허망하잖아. 안심이 안 되잖아. 안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 나름으로는 열심히 이 세상이 뭐 이러고 저러고 옳고 그러고 뭐 어떤 이치 도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이 모습, 생기고 사라지는 그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만 뭐 옳으니 그르니 뭐 허망하니 허망하지 않니 진실이니 진실이 아니니 이랬을 뿐이지 이 세상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실상에 통하려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실상, 이 세상의 실상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안다라고 하는 이 측면만 절대 있지가 않아. 그보다 훨씬 깊어요. 우리 그 알무로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깊이이기 때문에 깊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수박 거달기야. 수박은 이 겉모습이 아무리 뭐 무늬가 이쁘고 좋다 하더라도 그 겉을 뚫고 깨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빨간 과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먹어야 진짜 수박이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도 똑같다고. 이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소리, 색깔, 뭐 내 생각, 느낌, 감정, 몸의 어떤 이것만 다 나라고 지금까지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보다 훨씬 이 깊이 있는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한번 자기가 직접 통해 봐야 됩니다. 일으킨 가행이 묘한 깨달음이니, 이 일으킨 가행이라고 그러는데, 가행. 이 가짜가 우리가 가능할 때 가짜하고, 뭐 행동할 때, 행자인가 봐요. 행동할 가능성,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여기에는 한자가 없어가지고, 왜 제가 그런 뜻이다라고 표현하냐면, 가행이라는 뜻이 행위를 할 준비 단계의 노력이랍니다. 행위를 할 준비 단계의 노력은 당연히 우리 어떤 뜻, 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어떤 뜻을 내고 원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법문을 듣기 위해서 선언에 나가봐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게 전부 우리가 벌써 선언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뜻과 원을 낸 거잖아요. 그 원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원이 있다고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원을 내긴 냈는데 바로 또 다음에 뭐 전화가 어디서 왔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가행이라고 그러네요. 일으킨 가행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베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베품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뭐 어렵게 이거를 뭐 얘기할 거 없고 뭐 그 뜻을 내든 원을 내든 그 뜻이 꼭 공부를 해서 깨달아 봐야 되겠다 뭐 이 뜻이든 이 다른 뜻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뭐 생각이나 어떤 뭐 의지나 또는 어떤 느낌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생각 하나하나가 생기고 사라지는 그 느낌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다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거의 모습이고 이거의 어떤 행위고 이거의 작동이다. 이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이 머릿속에서 어떤 뜻과 어떤 원이 생기고 이 몸을 움직이는 걸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 느낌,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행위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행위예요. 모든 게 행위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게 행위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컵은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안 해. 이렇게 움직여야 행위라고 하죠. 이 사물은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행위라고 안 합니다. 세간은 그래. 왜 세간은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행위라고 그러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행위라고 안 합니다. 멈춰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세간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간은. 세간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출세간에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출세간은.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출세간은 그래요. 그래서 세간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 출세간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출세간에서는 행 아닌 게 없습니다. 생각, 느낌, 감정, 무정물, 유정물 할 것 없이 행 아닌 게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불교에서 이제 이 3대 보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문수보살이고 두 번째가 보현보살이고 세 번째가 뭔 보살입니까? 하여튼 3대 보살이 있는데 뭐 세 번째 보살은 제가 잘 몰라. 대표적인 두 보살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죠. 근데 문수보살은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문수보살은 이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그럼 보현보살은 이 지혜의 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은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을 얘기할 때 왜 다른 사람으로 느끼냐? 이 행이라고 하는 걸 이 세간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세간의 방식으로 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 신자들, 보현행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런 행이라고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보현행이에요. 보현행. 그거를 이제 화엄경에서는 화엄이라고 그러죠. 장시겠다. 이, 이 모습 없는 이 법이 이 자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 이 세계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실현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화엄이라고 그래요. 화엄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도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도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다 행위예요, 그게. 물론 이제 작용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작용.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한 사람이라니까. 두 사람이 아니야. 보현행이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 이건 또 달리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없을 수는 없어. 어떤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야. 거울에 비추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뭐 모습을 비추는 뭔가가 있다. 그럼 거울이 있는 거지. 거울이 없는데 모습이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생각, 저런 감정,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생긴다. 우리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둘은 떨어져 있지를 않아. 물과 물결처럼, 거울처럼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어떤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뭐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현실이라고 하고 다라고 그러고 이게 어떤 일이냐고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현상과 본질을 얘기하고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을 얘기하고 이 색과 공을 얘기하는 거지. 그 둘은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원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뜻이 아니고 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이 아닙니다. 모습으로는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모습으로는 세간에서는 모습만 분별해서 얘기하니까 뭐 내 생각, 네 생각 이렇게 말을 하지. 내 몸, 네 몸 하지. 세간에서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 내 몸, 네 몸, 그건 분별해서 하는 얘기고 내 몸이라고 하든 네 몸이라고 하든 뭐 컵이라고 하든 시계라고 하든 볼펜이라고 하든 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냥 이것의 모습이고 이것의 소리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 하나의 흐름. 그냥 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른 게 없어. 근데 내 생각이니 내 몸이니 하는 이게 워낙 오랫동안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굳어져 있으니까. 생각, 느낀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평생을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건 줄 알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거라고 그러지.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있는 줄 알아. 바보같이.
예, 증가된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니 마침내 뛰어난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뭐, 이 증가된 염원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통해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을 내는 게 아니고, 뜻은 이미 냈으니까, 뜻을 내서 이제 법문 듣고 공부를 하시니까, 뜻을 내서 그 법문을 듣는데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뜻을 내는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버려요. 왜 내가 뜻을 내서 법문 듣고 공부하는데 안 통하지? 나한테 뭔 잘못이 있지? 가르침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으로 가지 말고 원래 이 초발심, 처음 뜻을 냈던 그 뜻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걸 증가된 염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그 뜻을 더 내라, 더 낼 수도 없어. 어떻게 더 내? 뭐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뭐 벽돌 쌓듯이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한 단 더 올리고 두 단 올리고 하면 증가되겠지만 어디서 주워올 겁니까? 그 뜻을. 뭐 잡동사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높아질 수는 없다고 증가된 염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뜻을 더 내려고 하지 마시고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나는 안 되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뜻은 그냥 저절로 증가됩니다. 깨닫고자 하는 그 염원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증가돼 버렸잖아. 뭐 증가됐다고 하는 것도 부족해. 깨닫고자 하는 염원이 그냥 가득해, 가득. 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깨닫고자 하는 뜻이 가득한 거지. 근데 참 우리가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참 벗어나기가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좋은 거는 쌓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나쁘다고 여기는 건 버리려고 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발심이 더 절박해야 돼, 절실해야 돼, 근기가 막 상근기가 돼야 돼. 그쪽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지 그게. 생각이라는 놈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발심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발심은 가득한 겁니다. 뜻은 가득한 거예요. 염원은 가득한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해. 근데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잃는 거는 그냥 우리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증가된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니 마침내 뛰어난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하여튼 그 뜻이, 그 원이 우리를 이 법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그 뜻, 원이 결국은 우리를 이 법에 도달케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큰 보리심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법에서 잊어버림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발 안욕 따라 삼보리 심이잖아.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발심밖에 없다고. 그 발심이 있으면 모든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 뭐 일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일상에서 잊어버림이 없다. 자기한테 뜻이 있고 발심이 있고 원이 있으면 그냥 어떤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예, 이것도 힘듭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수행할 때 경험을 한 건데, 정말 깨닫고는 싶은데, 우리가 이제 뭐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마음, 이 뜻이 있어요. 어쨌든 이 뜻 때문에 수행도 하니까 그 어려운 거를 하잖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쨌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부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저보고 가부좌 하고 그냥 고요한 곳에서 앉아 있으라. 저 5분 앉아 있을라나?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수행할 때는 그 뜻 때문에 앉아 있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수행할 때도 어떤 고통이 있냐면은 자꾸 어떤 이 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뭐 몸에서 일어나는 뭐 욕구 욕망이라고 해도 좋고 이 세상에 대한 욕구 욕망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런 게 자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 그러면은 이제 뭐 깨달은 사람이 있다 또는 이 어떤 이 몸의 욕구 욕망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욕구 욕망에서 이 벗어난 이 공부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물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욕구 욕망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이 욕구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이런 뭐 저도 이렇게 법문을 하고 살지만 이 공부의 뜻을 두신 도반들 중에서도 뭐 저한테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뭐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그걸 물을 때는 그런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그걸 몰라서 시달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 해놨죠. 불교에서 다 해놨겠지. 이렇게 하면은 뭐 세간에 대한 욕구, 욕망,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 욕망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겠지. 없어요. 유일한 건 뭐냐? 이 법에 대한 뜻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거든요, 실은.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줘요. 이 얘기 해주는데, 뭐까지 제가 아냐,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 뜻밖에 없다, 발심밖에 없다, 이렇게 해줘봐야 그냥 공연 부릴 거다. 안 들릴 거다, 이게. 여기까지 알면서 해요. 왜? 저도 안 들렸거든, 그 말이. 그거 말고, 그거는 다 아는 얘기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뻔한 겁니다. 이 세간의 일도 그래요. 뭐 회사 생활을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진짜로 내 마음이 있어야 다른 걸로부터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세간의 일도.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취미 생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진짜 거기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면 다른 걸로부터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살짝 이렇게 해도 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는 게 좋은가 이럴 때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답은 다 나와 있어. 그냥 오로지 이 법에 대한 어떤 뜻,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법에 대한 마음, 오로지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 이외에는 없어요. 무슨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큰 보리심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법에서 잊어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발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거든. 금강경도 그 질문이네. 그러니까. 이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 질문이잖아. 어떻게 유지합니까?잖아. 그 유지를 뭐라고 답을 해줬어요.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킨다. 이렇게 답했나요? 그 전에 뭘 했지?
예,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잊어버림이 없다 이 말이나 똑같잖아. 모든 법에서 잊어버림이 없다.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뭐 이런 생각, 이런 욕구, 저런 감정 이걸로부터 잊어버림이 없다. 뭐를?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을. 그게 유지야. 그게 유지. 그게 항복시키는 거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통하면 돼요. 통하면. 이렇게 직접 통하면 돼. 자기가 직접 경험하시면 돼.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